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죄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1절과 3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와서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마라 하라 하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딸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고흐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할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가 쓴 글이죠. 호세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자이시죠.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뜻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뜻과 동시에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뜻이 같이 있다고 보십니다. 때는 BC 8세기 중葉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BC 722년까지 활동합니다. 호세아서는 사역 말기,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말기쯤. 그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인데 그때쯤이 기록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세속의 관점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있었죠. 그러나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각종 우상 숭배 등의 또 시민적 도덕의 타락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병수적 군사적으로 그들을 번영토록 해주는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은혜 받음을 생각하고 각성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범죄를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부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메시지는 항상 그러하듯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 아래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커다란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1절은 우리가 알듯이 이때쯤 작성된 시대 언젠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셨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혼이라고 명하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이 창녀인 여자일 것이다.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음란한 생활을 좋아하는 여자일 것이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원래 정숙한 여자와 혼인하는데 혼인 후에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제 음란한 여자나 어떤 청녀와 혼인하라 하시겠는가 해서 본래는 정숙한 여인인데 후에 음란한 여자로 됐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부패한 백성이었죠. 죄주에 있는 부패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또는 창녀와 혼인하라 하고 명령하셨다라고 해도 적절한 해석수가 그게 더 적절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 하셨는가는 명령에 대한 판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그 거룩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질문, 어떻게 하나님 그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혼인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같은 자가 라는 그 자신의 음란한 자신의 처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같이 음란한 여인을 같은 자를 혼인하여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도 여전히 음란한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닌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자신도 어떠했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라고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말씀이 어찌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생각들 또는 자신의 음란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주신 것은 하나님께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돌린 듯한 이러한 생각들은 음란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죄악되고 오만한 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절 본문은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내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까닭에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가운데 있음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셨죠. 그것은 그 자녀들마저도 음란한 생활을 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식을 낳았는데 또 여전히 원죄가 있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쳐야 될 그 자들을 오히려 음란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 낳고 기르니 그들 또한 음란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마저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3절에 가니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고멜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는데 4절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 한 까닭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그 의미를 이제 사실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그러면 우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90km 북쪽으로 90km 쭉 올라가는 곳에 있는 넓은 평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아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왕국의 왕 아합이 그 땅을 몹시 탐냈습니다. 그 땅의 일부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평원에 있는 포도원 그 땅이 이제 아합이 탐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주질 않지요. 언약의 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꾀를 물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걸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같은 죄악을 다 범했고 아합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죄악을 물어서 예후의 소를 들어 사용하여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벨의 피가 그 개들이 핥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칭찬을 받지만 그가 또한 타락한 죄인자라 정당한 수준의 심판을 넘어서서 대량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예후의 과도한 살육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예후를 들어 심판했고 그 심판일 때 예후 또한 과도한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피를 예우지 갚겠다 하니까 자신이 행했던 심판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스라엘의 지역의 그 피를 예우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과연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와스, 오합,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다섯 왕조를 거치고 폐하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까닭. 왜 아합과 이스벨을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천복한 죽음. 예후의 집은 또 왜 심판을 당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서 벗어나
죄중이 거했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뜻을 담아 이름을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이렇게 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라 하셨습니다. 루마의 로라는 것은 영어로 노와 같은 거죠. 우리말로 불, 부, 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루하마다라는 것은 긍휼하심을 얻으리라는 뜻인데 긍휼하심이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고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 심판의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아마라는 긍휼의 이름은 그 말의 뜻은 원래 자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와 연결돼 가요. 여인이 자기 자궁에서 낳은 자식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루아마의 원어적인 의미와 원의와 연결돼 갑니다. 사람이 자기 내장을 끌어내는 아픔, 그게 루아마예요. 자기 자궁에서 나온 자식을 내쳐야 되는 아픔과 고통, 그게 로루아마에 포함된 의미죠.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심정은 내가 내 자궁에 나온 자식이 그토록 사랑스럽지만 그 또한 버려야 되는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음란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사랑을 끌어내는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는 그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그 아픔을 담아서 그러니 돌이키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자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나는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유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유다를 봐라. 유다는 그래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아니고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자극을 주시고 비교하여 도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남유다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이라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봐라. 남유다가 완전히 선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우상 숭배 돌이키고 바르게 하려는 애씀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을 이어가고 있고 따라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걸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하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를 봐라. 유다는 조금 낫지 않냐. 이렇게라도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유다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아,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의지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유다 족속을 그 여길 것일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마치 제3자처럼 말씀하셔요. 남쪽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왕국은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루아말을 젖댈 때쯤에서 또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로암이란 말의 뜻은 그 뒤에 풀어집니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루어마가 젖된 훈이 약 1년이 3년이 지난 정도 좀 기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한 아이를 낳으니 다시 1년 지났다 하면 약 4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경고에 아무 소용없이 3, 4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거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구의 환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는 일로 되어집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짚으며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라까지 하셨는데 뜻밖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되고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자손이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땅부터 올라올 것이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라는 이스라엘은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따라 영적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흩트릴 것이요 파종할 것이라 파종하고 흩트린 씨는 열매를 맺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것은 복된 백성으로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회복과 구원이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케 하나 나중엔 유다 족속도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같은 범죄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종말론적 구원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모래같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부터 올라오려니 한 지도자요 한 구원자를 앞에 두고 그 아래서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분히 종말론적이며 예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아요. 유다 족속에 속한 자나 북왕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자나 한 우두머리 입고 누굴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살필 부분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2장 1절이 너희 형제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면 루하마라 하라 하셨으니 로자가 각 떨어져 있죠.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닌 것이 없고 더 이상은 내 긍휼을 입지 않는 자가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 11절 마지막 10절과 11절에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그 내용의 결국이 2장 1절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나 이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 용서를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하늘에 있는 천상교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을 재림하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새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과 지혜와 그 놀라운 신성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모두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세상으로 분리하여 주의 백성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음란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 우리를 돌이켜 회복하시며 지금도 주 앞에 새롭고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하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기 사정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성편을 하시는 대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